오늘 이 영상을 통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최종 종결짓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류는 정말 약 6천년 전에 시작됐을까? 아메바에서 사람이 된 게 맞아? 그럼 약 4만 년 전 고대 사람들의 화석들은 뭘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들 아닌가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끝도 없이 반복되는 싸움이었죠. 과학자들은 증거를 내밀고 종교인들은 신앙을 외치고 일반인들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을 최종적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과학과 신앙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과연 둘 중 무엇이 진실인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코난 책읽코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론이 대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약 6025년 전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연대표를 역산한 결과죠. 이 이론은 종교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에 흥미진진한 반전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약 4만 년 전 인류 화석을 가져온 것이죠. 이걸 본 종교인들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6025년인데 4만 년 전의 화석이라니. 과학자들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과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활용해서 검증했어. 인류 역사는 4만 년 전이야. 여기서부터 종교계와 과학계의 대격돌이 시작됩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 지구의 연대 측정에 오차가 생긴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대홍수로 인해 지구가 노화됐다 해도 6025년과 4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는 설명되지 않아.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부 종교인들은 유신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지만 이후 자연적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과학의 종교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닐까요? 진화론이 맞다면 창조론은 틀린 걸까요? 지금부터 이 논쟁을 최종 결론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자료는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특히 창조론과 진화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어쩌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정말 맞을까? 찰스 다윈은 생물이 자연 선택을 거쳐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세포 아메바, 물고기 파충류 포유류, 원숭이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화론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 화석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말과 원숭이 사이의 머리는 원숭이고 다리는 말인 중간 형태의 말원숭이 형태의 생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진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중간 형태의 개체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수백만 개의 화석들 중 단 하나의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이미 확립된 종들일 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시조새가 조류와 공룡 사이의 중간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조새는 처음부터 그 형태로 존재했던 독립된 종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설령 시조새가 중간 단계의 생물이라 하더라도 왜 다른 종류의 중간 단계 생물인 말원숭이 같은 존재는 화석으로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요? 중간 단계 생물의 증거가 없다는 점은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죠. 두 번째, 진화의 끝이 없다. 진화론과 관련하여 용불용설이 중요한 배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특정 기관이나 기능을 많이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진화는 단순히 과거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많이 사용하면 후손들은 눈이 4개가 될까요? 그리고 또 후손들은 8개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쯤 진화의 끝판왕인 존재가 등장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인간입니다. 진화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면 왜 지금 이 모습에서 멈췄을까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이 4개 달려 태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화라고 하지 않고 기형이라고 부릅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창조론의 새로운 해석?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에서는 창조론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하여 저술되었습니다. 그럼 창조론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성경의 초대형 반전인 창세기의 인간은 사실 두 종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6일째 창조된 사람과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6일째 창조된 사람은 육체와 혼만 있는 원시 인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이브는 영, 혼, 육을 모두 갖춘 완전체 인간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두 부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인간이 다르다는 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이 두 부류를 아담과 이브라는 하나의 인류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두 부류가 다르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과의 논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럼 이 두 부류의 인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6일째 창조된 인간은 육체와 혼만 있는 원시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며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이브는 영, 혼, 육을 갖춘 완전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의 인간은 원시적 존재,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이브는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제 이 차이를 이해하면 창조와 인류 기원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않죠? 이 개념을 적용하면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약 400만 년 전의 인류 화석은 영이 없는 초기 인류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약 6천년 전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인류의 차이인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 혼, 육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을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사실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럼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요? 육은 우리의 물리적 몸입니다. 피부, 뼈, 장기, 근육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포함되죠. 쉽게 말해 겉껍데기. 혼은 뇌에서 일어나는 감정, 의지, 사고, 성격, 정신을 포함하는 내면 세계입니다. 즉, 난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혼의 작용이죠. 영은 양심, 직감, 깨달음, 초월적 인식으로 연결된 영역이며 신과 교감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참고로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려견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영특해도 우리 강아지는 천국 갈 거야 같은 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의 내면에 도덕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양심을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은 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단순한 동물과 다른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는 영과 영혼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말하실까요? 교회에서는 흔히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많은 목사님들이 영과 영혼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직접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영과 영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마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영과 영혼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그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 집중하세요. 위 대화 내용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 직접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나 종교인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혼은 영과 혼이 결합된 개념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제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은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이 책은 진화론이 가진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결국 창조론이 더 합리적인 해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진화론의 모순은 중간 화석이 없고 진화의 끝이 없으며 창조론의 새로운 해석으로 6일째 창조된 인간은 초기 인류에 해당되며 아담과 이브는 영이 있는 완전한 인간이고 과학과 신앙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과학은 영이 없는 6일째 창조된 초기 인류를 설명하고 성경은 영이 있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을 설명함으로써 두 관점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코난 책 읽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